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다른 분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바닷물결 같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향한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멀리하고 세상의 종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들이 적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수많은 기회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고 이렇게 후회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었던 지난날의 과오를 다 사하여 주시고 사죄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열려소서, 이곳을 주로 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돌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4절, 5절, 2절의 말씀입니다.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하세요. 인간은 성숙하기 전에는 다 똑같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문제투성이고 말도 많고 성격도 각각이지만 성숙하기 전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특별히 게으른 자와 유달리 간사한 자들 속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지만 성숙하기 전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다양한 환경과 경험으로 인한 선입관으로 타인을 속히 판단해 버리지만 성숙하기 전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면에 나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성숙이 있기 전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숙함으로 일어서라 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성숙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성숙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함께 앞을 보고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를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난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임할 때 작은 싹이 임하지만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예요. 이것도 겨자씨 한 알도 땅에 심길 때는 정말 그 씨는 눈으로 보기가 힘들 만큼 작은 한 알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땅에 심겨지면 무섭게 자라나서 모든 나무보다도 커지고, 여기 성경에 주님 말씀한 것처럼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자라나는 겁니다. 이 변화가 바로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숙함의 변화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변화를 받고, 특별히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생각하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다 자라나는 것을 보게 돼요.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변화를 좀 보세요. 다윗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진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바뀌었어요. 자, 사무엘하 18장 2절을
우리 한번 바뀐 다윗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이 말씀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아세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친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잃어버린 왕권을 되찾기 위해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할 때의 모습입니다. 군대를 세 무리로 나눠서 장군들에게 맡기고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이 싸움터에 반드시 나가서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 그랬어요. 왕인 다윗이 전쟁터로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내 목숨도 걸고 함께 너희와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가서 싸우겠다 그랬어요. 이게 다윗에게는 얼마나 많이 변화된 모습이며 성숙한 모습인지, 이전의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다시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을 통해서 어떤 다윗이 이렇게 변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쫓겨서 도망가기 전에, 얼마 전에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만 해도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모든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웠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고 나라가 힘있고 강성해지니까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군사들만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서 편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후가 되기까지 아주 느슨하게 낮잠을 즐기며 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터진 일이 뭐예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충성신하며 충성스러운 신하면서 신실한 종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치열한 전투 속으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충성된 신하에게서 왕의 권력을 가지고 아내를 빼앗고 그 생명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죄악을 하나님께 범했어요. 네, 여러분, 이 죄악을 범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고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어서 일어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도 이 시간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서야 할 자리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와 한시 앞이 떠나야 할 자리,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잘 구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죄 앞에서 무력하게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집니까? 이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될 곳에 그냥 내가 버티고 있다가 그 죄 가운데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은 마땅히 자기 백성들이 나라와 왕을 위해 싸우는 그 자리에 그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아와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가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자리에 다윗도 그 곁에 함께 있어서 격려하고 지원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홀로 궁에 남아서
긴장을 다 풀고 있다가 낭패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이 얼마나 변해 있습니까? 자신들의 군사들을 내보내면서 나도 반드시 너희가 나가는 곳으로 함께 나가 싸울 것이다. 죄악에 무너져 봤고요. 쓰라림 패배를 맛보고 난 후에 다윗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다윗은 고난을 당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어느 자리에 앉고 서야 하는지 그것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이것을 깨달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고 있는데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십시오.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지금 나라 전체 경제가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도 어떤 가정은 2018년은 정말 기억도 하기 싫을 낭패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절망을 맛본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볼 게 아니라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변화되고 있는 나의 심령, 내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 이것을 내다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지난 후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우리 믿음과 삶의 성숙,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시련은 저와 여러분을 성숙시키는 하나님 축복의 약재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련은 나를 성숙시키는 하나님 축복의 약재료다.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자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십시오. 찬양 올려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고통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앞으로도 우리 앞날에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 일들이, 고난과 시련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만 우리를 다윗처럼 성숙시킬 수 있어요. 이제 또 하나 다윗의 또 다른 성숙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장군들에게 다윗이 지금 보면 한 가지 간절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러분, 여기 아들을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을 좀 보세요. 압살롬은 지금 자신을 죽여서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부인인 왕비들, 자신의 의붓 어머니들을 겁탈한 패륜합니다.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목숨을 끊어버리겠다고 전쟁을 일으켜 추격한 패륜한데, 이 아버지는 그래도 죽이지 않고 살려보겠다고, 그 아들은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사정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너희가 그 아들을 사로잡더라도 절대로 죽이지는 말라. 아버지의 마음이고 성숙한 아버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에 나온 대로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충분히 깨달아서 오늘도 항상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고 예배 속에서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길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분이 쓴 글도 사랑으로 느껴지고, 그분의 음성도 감동으로 느껴지고, 그분의 모습도 은혜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말씀의 은혜 속에서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깊이 느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인간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 한번 그것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한 여인이 백혈병에 걸린 10살짜리 아들과 가난한 남편을 혼신짝 버리듯 버리고 예전에 사랑했던 화가와 함께 외국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남편은 이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어떻게 하든 살려내보려고 기를 씁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공부 때문에 애를 쓰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공부에 너무 치중하지 말아라. 내가 살아가는 걸 열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쯤밖에 안 되는 게 공부란다. 이 아버지는 담배 피우는 것을 아내가 싫어할 때 그 힘든 담배까지 끊었던 아버지입니다. 그때 그것을 끊으면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선 싫은 일도 참아낼 줄 알아야 하는 거야.
아내를 사랑해서 그 좋아하던 임박인 담배까지 포기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쓰라린 상처를 안고도 아버지는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살리겠다고 자기 아픈 상처는 던져버리고 병든 아들만 돌봅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많지도 않은 전 재산을 다 팔았고요, 자존심도 팔았고 양심까지 다 팔았어요. 이제 아들에게 남아있는 오로지 한 가지 소망은 골수 이식 수술뿐입니다. 막대한 수술 비용이 필요하죠. 수술 예치금이 2천만 원에다가 아들에게 가장 잘 맞는 골수를 가진 사람을 일본 여자 가운데서 찾았는데, 그 여인을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데 2천만 원, 당장 4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이 필요한데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을 하던 아빠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한쪽 각막을 팝니다. 아빠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본래는 신장과 각막을 팔려고 계획했는데 종합검진을 하는 도중에 간에 암덩어리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백혈병이 걸린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들보다 자신이 먼저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가 암덩어리 때문에 신장은 팔지 못하고 각막만 팔았어요. 그리고 교회에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죽음이 더 절박한 문제인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아들, 이 아들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들 대신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이 딱한 아들, 불쌍한 아들은 살려주세요. 통곡하며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다행히 아들에게 골수 이식이 잘 됐고 이 아들은 서서히 건강을 회복해 갑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가난 말기로 죽음의 나락 속으로 깊이 깊이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 아들에게만은 아버지의 죽음에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아들의 어머니가 있는 것을 어렵게 수소문해서 결국 아들을 어머니가 있는 외국으로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자신은 죽을 장소를 찾다가 전에 아들과 함께 40일 동안 지낸 적이 있는 산골 마을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조용히 죽음을 기다렸어요. 생명이 마지막 남은 촛불의 신비처럼 가늘게 타들어가던 어느 날 새벽에, 눈이 내리는 한겨울 새벽에 이 아버지가 불현듯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들과 했던 지키지 못한 약속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약속이 바로 교회에 가겠다는 약속인데, 놀랍게도 이 아버지가 죽음 직전에 그 약속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교회에 갈 수 없는 이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들한테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해 놓고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절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갈 수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저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아들과 이 약속을 지킨 아빠가 되게 해주세요. 이 아버지는 결국 두 손을 모아 땅바닥에 대고 그 위에 이마를 포개고 기도하던 모습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먹먹해지시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조창인이라는 분이 쓴 가시곡이라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가진 사랑이고 가장인 남편들이 메고 있는 이 시대의 멍해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한계를 가진 인간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이런 사랑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는 이것이 아버지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문제도 많고 허물투성이지만 자식에게만은 이런 사랑을 쏟아붓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손수 만드시고 나를 살려내시고 죽음의 불구덩이 속에서 건지시고 지금도 날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이 사랑,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이 아버지 사랑을 이 예배 속에서 경험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 다 놔도 나를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그 진실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도 계속해서 사모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요, 말씀만 들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머리로 이해했다고 느껴지지 않고요, 가슴으로 감동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오셔서 나를 터치하시고 충만히 덮어주실 때만 우리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내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일수록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오시도록 구하세요. 그러면 나를 향한 아버지 사랑이 그 순간에, 그분이 오시는 순간에 내 뼛속 깊숙이까지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마다 나는 날마다 더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변화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볼 게 있는데, 이 성숙하게 변한 인생 다윗과는 반대로 성숙하지 못한 이 압살롬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 아들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은 어떤 인생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 동안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의지하고 일어섰다가 그 자기의 자랑거리 때문에 죽어간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 비참한 일생 낭패가 자신을 의지한 데 있었어요.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긴 머리카락,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면서 부러워하면서 바라봤던 그 자랑스러운 긴 머리카락이 자신을 죽음에 빠뜨리는 결정적인 올무가 될 줄 어떻게 알았을까? 자, 사무엘하 18장 9절 10절을 앞을 보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가는데 그만 도망가던 자리에서 그 나뭇가지에 그 자랑했던 긴 머리카락이 달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나를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멸망의 길이고 성숙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이 있죠. 50대는 아름다움의 평준화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50대가 되면 왕년에 미스 코리아를 지낸 몸매나 동네 아줌마 몸매나 그 몸매가 그 몸매라는 거죠. 그럼 60대가 되면 뭐가 평준화가 될까요? 지식의 평준화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60 정도 살고 나면 그 지식이 다 그 지식이고 다 같이 바보 상자 앞에서 헤헤거리기는 마찬가지다. 70대는 뭐가 평준화가 되는지 아세요? 성의 평준화래요. 70대가 되면 남녀가 서로 손을 잡아도 전기 하나 오지 않는데요. 그러면 80대는 뭐가 평준화가 될까요? 부의 평준화입니다. 재물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나 재물이 많아도 당뇨나 혈압, 성인병에 걸려서 못 먹고 골골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럼 마지막 90대는요? 생사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하룻밤 자고 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인데 사실 우리 육신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쇠해갈 이 인생, 이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 말이에요. 이 육신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긴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성숙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고 내가 안전할 것 같은 그것만 붙들고 사는 인생은 아직도 성숙한 인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가야 할 저 영원한 본향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 사명, 그 부르심에 붙들려 사는 인생은 나이가 들어 몸이 후패해도 영은 절대로 쇠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돼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랑의 편지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넌 날 모르겠지만 난 너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난 내가 앉았다 일어서는 걸 알고 내가 다니는 모든 길을 알고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있단다. 넌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넌 나의 자녀이기에 내가 내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것이란다. 넌 어쩌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난 내가 살 날을 내 책에 기록해 놓았고 내가 태어날 정확한 날짜와 살 것을 미리 정해 놓았단다. 내가 나의 자녀고 내가 너의 아버지란 이유 하나만으로 난 너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싶단다. 난 너에게 가장 큰 용기를 북돋아주는 격려자며 내가 힘들 때마다 언제나 위로해주는 너의 아버지. 내가 상심이 있을 때 언제나 내가 너희 곁에 있단다. 넌 나의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이란다. 난 네 사랑을 얻으려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까지도 내주었단다. 그의 죽음을 통해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내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자녀들아, 내 아들 예수를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받아들이는 거란다. 그럼 그 무엇도 나의 사랑에서 너를 절대 갈라놓지 못할 것이다. 난 언제나 너의 아버지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너는 나의 자녀가 되겠느냐? 나는 너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마. 널 사랑하는 아버지가. 눈을 감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가 널 더 변화시키겠다고, 그래서 너를 나의 사명자로 세우시겠다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반드시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나의 사명이 있다고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야 합니다. 순간순간 만나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일어서야 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성숙함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이 땅의 승리자, 천국의 사명자가 되어서 이번 성탄절에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꼭 구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 한 곡을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나의 구세주 하나님 더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날마다 더 성숙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환경이 어떠하든지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 이번 성탄절에 꼭 구원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숙함으로 일어서라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도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과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질병이 있는 그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이 종이 올려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교회 등록하고 MD 중보자를 통해서 5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승례관 또 우리 화관을 씌워드립니다. MD로 수고한 이종성 집사님 십자가 목걸이 드립니다. 자, 목장에서 준비한 선물 있으면 드리시고요. 가까이 좀 가운데를 집중해서 볼까요? 우리 이제 확실한 우리 새 가족이 되셨는데 앞을 향해서 두 손을 축복의 손을 뻗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신을 나누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현수, 주현주 예비 부부를 하나님께서 이계인 재단으로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또 아름다운 MD들 중보자를 만나서 5주 동안 주의 은혜를 나누고 이제는 목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신실하게 주일 받은 말씀 함께 나누면서 구체적인 삶의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경험하는 목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젊을 때부터 믿음을 가진 이 두 사람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울 줄 믿습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모든 이 시간과 여정도 주의 손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고, 또 특별한 일터를 주셨는데 열심히 일하면서 이 땅의 법을 잘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제는 또 다른 새 가족의 MD가 되어서 그들을 세우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비상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성숙한 자로 변화되어서 영혼을 건지는 사명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우리가 건져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